주시는 말씀은 시편 48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바라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각자의 처소 가운데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 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실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48편 역시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어떠한지는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 48편이 44편과 짝을 이루는 시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기록을 조금 도슬려보면 44편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입했을 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하나님께 탄원하며 올렸던 고라 자손의 시였죠. 그때는 침입을 받고 하나님 앞에 탄원했는데 4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네립을 물리쳐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을 통해 아수르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게 만드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사네립은 자기 땅으로 도망했다가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그의 처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시는 사네립으로부터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렸던 시일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추정을 하죠. 44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8편을 마지막 14절의 말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라는 제목을 삼아서 함께 우리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찬송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시편 48편 자체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던 찬송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라면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를 세운 웨슬리 목사님의 묘비명에 보면요, 웨슬리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거든 차라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라고 기록이 돼 있대요. 웨슬리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찬송은 성도의 특권이고 동시에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니까 찬송할 수 있고 성도이기에 찬송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가 찬송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려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지, 아니면 문제와 상황 속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점철되고 있는지를 성찰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고라 자손은 극진한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포위되었던 가련한 성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시온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고 성산이 돼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구원하심으로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임을 세상에 보이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이고 계시다는 거죠.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한 고라 자손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갈망한다면요, 무엇보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가야 돼요.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찬양은 우리 즐거움의 시작이요 줄거리요 완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찬송함으로 우리의 즐거움은 시작되는 거고요, 찬송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스토리가 있는지 줄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신앙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쁠 때만 찬송하고 계십니까? 좋을 때만 찬송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 때, 낙심될 때, 문제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그조차도 모르고 방황할 때, 오히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기쁠 때 찬송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은혜와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기쁠 때에도 우리는 찬송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이 문제 가운데 내 손을 붙잡고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상황과 환경 속에 휘둘리는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송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가는 차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어디에서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 어디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순간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온성이 하나님을 드러내듯이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을 쳐서 절제함으로 찬송이 끊이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려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기보다는 자기가 나서서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마저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학자들의 추측대로 이 시가 사내립의 침입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그 사내립마저도 다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배경으로 찬송하고 있다면은 그 도우신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철저히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4절로 8절에서 고라 자손들은 이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왕들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은 고통들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7절에서는 다시스의 배를 언급하고 있죠. 그 당시 다시스에서 만드는 배는요, 가장 튼튼하고 큰 배로 인정받고 있었대요. 아무리 그렇게 크고 강력해 보이는 다시스의 배라 할지라도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동풍 한번 일으키시면 속절없이 깨져나갈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를 빗대어서 세상의 왕들 같은 세상의 권세도 다시스의 배와 같이 확실해 보이는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동풍과 같이 징계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라 자손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넉넉히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인정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가시고 내 모든 부분을 주관해 가시도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나를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관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묵상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서 잠언의 기자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범사,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이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저 일은 내가 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신앙으로 여기시고 그 사람의 길을 지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하루,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하루,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에 순복하는 오늘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내 길을 지도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체험이에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의 한 자락도 다 모르고 죽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체험하는 것만큼 내 삶에서 경험되고 내가 알게 되는 분입니다. 머리로만 하는 하나님과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포가 지식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곧 신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보가 아니라 오늘 내가 알고 고백하는 나의 영적인 지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은 그 당시 영국 국교회가 강조했던 성경, 이성, 전통에 더해서 체험을 감리교 신자들의 중요한 신앙의 4대 표준이라고 정해주셨어요. 성경도, 이성도, 전통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거죠. 8절에서 고라 자손들은 앞서 이방의 왕들과 권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견고하게 세우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근데 자세히 살펴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들은 대로 또 우리가 보았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8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머리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본 하나님이에요. 내가 삶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고라의 자손들은 기꺼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11절에서는 유다의 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그 오른손의 정의로 인해 즐거워할 것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들린다면은
때때로 내 인생에 고난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요? 오늘 기도하실 때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들은 하나님을 내 삶에서 체험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면요, 하나님의 기꺼이 가까이 오실 것이고 역사해 주실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13절로 1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며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후대에 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사는 당대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후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고라 자손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보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광받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복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시시각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동행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소중한 손주의 이름들을 적어 올리는 귀한 예물에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